최건능 목사로 알려진 최봉석은 1869년 1월 7일 평양에서 최준서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평양의 강동현 미국 창장으로 재직했고 그는 7살 때부터 서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글씨를 잘 썼다고 합니다. 최건능 목사가 태어날 무렵은 조선 마렵으로 백성들의 삶은 심히 궁핍하였고 정부의 관리들은 극도로 부패했습니다. 지방 관리들의 폭정에 견디다 못한 백성들에 의해 나라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최봉석의 나이는 24세였습니다. 한편 1876년 단 한 명이던 기독교인의 수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06년에는 4만 4천 명이 되고 1910년에는 11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봉석의 부친 최상리는 평남 강동창에서 지금의 세무서장과 같은 창장을 했습니다. 당시 최봉석 청년은 평양감사 민영휘의 비서 같은 직책을 맡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감과 부친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현감은 양반이고 창장은 아전이었습니다. 흥분한 현감이 급기야 최봉석의 부친을 구타하려는 기세를 보이자 최봉석이 달려들어 현감을 마구 구타했습니다. 흙발로 몇 번 밟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500리 밖에 있는 삭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봉석은 삭주까지 500리 길을 발바닥이 붓도록 걸었습니다. 강 건너에는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봉석이 삭주읍에 도착한 것이 1900년이었습니다. 이때 벌써 삭주읍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삭주교회가 선지 4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삭주교회의 설립자 격인 백유계라는 유지가 있었습니다. 백유계는 한의사였습니다. 병 고치러 오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시작한 것이 결국 1896년 교회를 세우기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백유계를 전도한 이는 그의 고종사촌 동생인 양전백이었습니다. 양전백은 1895년 마포사며 선교사로부터 24세 때 세례를 받은 지 3년밖에 되지 않는 초신자였습니다. 그가 외사촌 형에게 전도한 것이 삭주읍 교회까지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최봉석은 삭주에서 심심하고 따분한 세월을 보내야만 하였습니다. 시름 없이 검은 산을 쳐다보기도 하고 압록강가에 나가보기도 하였습니다. 삭주에는 교회가 있었는데 최봉석은 예수를 믿는다고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사람이 어쩐지 자기하고 좀 다른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1902년의 어느 날 백유계가 최봉석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을 무렵 약을 지으러 가서 인사를 하고 아는 사이였습니다. 백유계는 최봉석에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설명하며 전도하였습니다. 최봉석은 이러한 천리타향에서 자기 신상을 염려해주는 그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그 예수는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것이요? 최봉석은 어쩐지 자기같이 불량한 사람은 믿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같은 유능한 기골이 있는 인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북에서는 이번에 팔도에 앞서서 전도회를 만들었습니다. 내 고종제가 되는 양전백이 거기 발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전도인으로 나아가서는 목사가 되어 새 문명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 쪽 성경이지만 성경을 한 권 받아서 읽어보기도 하고 백유계의 소개로 삭주교회의 신도들과 정식 인사를 하게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1902년 33세가 되는 해의 일입니다. 1903년부터 조선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붙고 1906년에는 교인의 수가 4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1902년 최봉석이 세례를 받을 무렵에는 의주가 가장 복음이 많이 들어온 곳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백홍준, 이응찬 등도 의주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홍준은 한국 최초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교회 최초의 설립자인 서상륜도 신의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7인 목사들 중 양전백 목사도 의주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렵 최봉석은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귀양살이를 하는 삭주는 그에게 복음을 싹 틔우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어쩜 그는 고달픈 귀양살이를 통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함을 조금씩 깨우쳐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둠의 땅을 빛의 땅으로 기경하는 분은 오직 주님이셨습니다. 최봉석은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면 전력을 다하는 성품이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렴풋하게 기독교를 알게 되고 나중에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1903년 34세에 학습을 받을 때 부인과 함께 학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사랑이 있는 민족입니다. 자식, 이웃, 친구, 임금 사랑 등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 같은 영원한 사랑, 빛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과 빛을 발견한 이곳의 청년들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맹호출림의 기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포사면 선교사가 양전백에게, 양전백이 백유계에게, 백유계가 삭주에서 귀양살이를 하는 최봉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최봉석, 최건능 목사는 만주로 갔습니다.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호칭이요 면류관입니까? 최건능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이 붙어 있으면 그 전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므로 스스로 무의식까지 예수님과 일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지식을 애써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확성기가 되면 그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기계로도 족한 것이었습니다. 전 생명을 바쳐 구원의 생명이 되고자 백절불굴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1903년에 부흥의 불이 제일 먼저 원산에 떨어졌습니다. 1904년에는 노일전쟁이 벌어졌고 일본이 전쟁을 이기자 남만주 철도가 일본 사람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1905년 최봉석은 백유계의 뒤를 이어 삭주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1906년 최 목사는 매서인으로 만주 땅까지 다니며 일본인들의 교회 박해 소식을 많이 접하였습니다. 책도 잘 배부하고 전도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자기의 목소리와 억양을 잘 조절해서 마귀가 탁 거꾸러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 중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한 번씩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불붙은 사랑이 죽어가는 영혼들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송두리째 불태워서라도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주 업무요, 그것이 삶 자체였습니다. 척박한 귀양살이에서 피어난 복음의 꽃은 서서히 한 영혼을 전도의 일꾼으로 변모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최 목사는 일본인 연대장에게도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자 최건능 목사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이 계실 뿐이고 민족의 차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대장이 말을 타고 최건능 목사 앞을 막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천당,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말이 놀라서 펄쩍 뛰는 바람에 연대장이 말에서 떨어져 기절을 했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말은 알아듣지 못하고
최건능 목사가 고함 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르르 달려와서 총을 겨누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살아요. 헌병들은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때 일본말을 잘하는 사람이 뛰어와서 통역을 했습니다. 최건능 목사는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연대장이 깨어났습니다. 그 후 일본 관원들은 연대장이 낙마했던 자리에 최봉석,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즉결 처분한다 라는 경고장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는 그 장소에 가서 벽보를 뜯어 호주머니에 넣고 집에 있는 부인 앞에 그 종이를 내어놓으면서 이것 보시오, 면류관에 별이 붙었수다 하면서 경고장을 내어놓았습니다. 예수천당으로 그 연대장이 구원받으면 면류관은 하나님께 받을 것이요 그 일로 인해 박해를 당하니 빛나는 별을 얻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힘없이 누워있던 부인은 여보, 면류관이고 뭐고 아침거리가 없어요 하고 신음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최 목사는 벼락 같은 소리로 그렇게 믿음이 없소?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는가? 육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참 답답도 하군. 기도만 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터인데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녁 무렵 누군가 아무도 모르게 쌀과 찬거리를 살인문 곁에 놓아두고 갔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숨은 봉사로 오른손이 구제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한 이 순수한 신앙의 흔적들이 최 목사의 주변에 늘 있었습니다. 최 목사의 집은 집이라기보다 변두리에 다 쓰러져가는 운막집이었지만 자고 일어나면 어디서 누가 갖다 놓았는지 수수가마, 쌀가마, 밀가마 등이 있었습니다. 최건능 목사가 조사 시절 죽은 송아지를 놓고 3일간 기도한 끝에 살려내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서인으로 돌아다니는 동안 한 궁핍한 농가의 갓 시집온 새댁이 송아지를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세 사람이 들어와 얼마 안 되어 송아지가 죽었으므로 불행의 씨앗을 안고 있다며 새댁을 구박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 조사는 하루 꼬박 죽은 송아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송아지는 꼼짝도 안 했습니다. 밤을 새우며 기도를 하는 열성에 그 집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사님, 몸이 상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부탁을 한 게 잘못입니다. 최 조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인기 전술이라도 쓰는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건능 조사는 사람 앞에서 어떤 이득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시작한 것이고 기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샘물과 같이 솟아오르는 기쁨을 느끼며 3일을 계속 기도하던 중에 마침내 죽었던 송아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최 조사는 다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최 조사의 소문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최건능 조사가 평양신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마포사멸교장은 최건능 조사를 불러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최봉석 조사는 공부를 너무 소홀히 해서 걱정입니다. 최 조사는 교장 앞이라 말은 못하고 속으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마귀들이 우글우글한데 예수탄을 쏴야지 딴 총알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발탄은 안 돼. 신학탄은 비둘기에게 콩알을 쏘는 거다. 최 조사의 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등의 점수는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방전도 점수 하나만은 100점이었습니다. 결국 최 조사는 낙제를 하였습니다. 신학교에서 낙제가 되어 한 해 더 공부하고 수양하는 것은 괜찮았지만
자신이 속히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벽동교회의 신자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조사는 그 다음 해에도 낙제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낙제를 하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 중인 교수실의 문을 열자 외국인들의 푸른 눈동자가 최조사의 얼굴에 한꺼번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교수들의 표정은 민망하고 거북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교수 한 분이 의논할 일이 있으면 진지하게 의논을 하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교수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조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미물이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낙제가 되어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바빠서 공부도 못하고 세 번째로 낙제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세월에 목사가 되겠습니까? 여기 많으신 교수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저에게 졸업장을 주시어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수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아멘 했습니다. 시치미를 딱 대고 최건능 조사는 마포사멸 교장 앞에 가서 말하였습니다.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 저도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됐고 안타까운 일이요. 그러니 내년에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전도도 좋지만 열심히 신학 공부도 해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좀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졸업장을 주시어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에 아멘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마포사멸 교장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때 저만치 앉아있던 선교사 한 분이 말했습니다. 최조사, 우리는 졸업장을 주겠다고 약속한 일이 없습니다. 교수님들,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기도를 할 때 구한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 기도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어안이 벙벙한 교수들을 뒤로하고 나오려고 할 때 마포사멸 교장은 최조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이에게 주십니다. 맞습니다. 최조사는 우리 신학교육에 보탬이 되는 학생 생활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방금 하나님은 저에게도 총명을 주셨습니다. 교장은 최건능 조사에게 졸업장을 주기 위해 교수들을 설득시켰고 결국 최조사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조사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14년 최조사는 남만주 지방 전도 목사로 파송되었습니다. 만주로 와보니 불쌍하게 살고 있는 농민들의 심각한 형편을 목도하였습니다. 강냉이 한가마니에 딸을 파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긴 겨울 동안 노름과 술 타령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최 목사는 길을 가다 무엇이 어른거리기만 해도 예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만 해도 중국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았습니다. 그에게는 남들이 지니지 않은 비상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만주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강력하게 외쳤던 예레미야가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그를 통해 만주 전도에 불이 당겨졌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천당을 외치는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위엄과 힘이 있었습니다. 1923년 남만주 노회장으로 피선되었고 같은 해 남만주 노회에서 개척 전도 공로 표창도 받았습니다. 최 목사는 삭주를 떠난 지 12년 만에 무려 5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최 목사와 가까이 지낸 노영선 목사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나는 최 목사님과 동행하여 평양으로 도보 여행을 하였다. 무진서 조반을 먹고 가는데
큰 길이라 내왕하는 사람이 많았다. 최 목사님은 한 번도 빼지 않고 전도하여 40리 길을 걸어갔다. 대동교에 오니 사람이 너무 많아 그 무리들을 향해 예수천당을 외쳤다. 예수천당, 예수 믿읍시다.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외치는데 공교롭게도 교역자도 만나게 되었다. 교역자들이 나는 목사요, 나는 전도사요 하면 최 목사는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벙어리 하면서 교역자들을 호되게 꾸짖었다. 송장이 수의 입고 다니는 것 같구나. 어서 전도하시오 라고 외치기도 했다. 평안북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전도하던 때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마침 화전을 만들기 위해 산에다 불을 질렀는지 한 곳에서는 온통 연기가 하늘을 가리우고 있었습니다. 화전민들의 집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았습니다. 두세 집 정도 모여 있어도 올이나 가야 다른 집들이 있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고구마를 심은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아이들이 어린애를 업고 서서 낯선 사람의 얼굴을 신기한 듯이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졸졸졸 물 흘러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목사는 사람 죽는다, 사람 죽네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에서 사람들이 신을 신기가 무섭게 달려왔습니다. 뭐요?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예수 안 믿으면 사람은 다 죽소. 뭐 어째? 이놈의 영감쟁이가 누굴 놀리는 거야?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어요. 알겠어요? 장정들은 화가 나서 최 목사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최 목사는 얼른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60대 노인이 빨리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목소리가 병력 같았습니다. 마패 비슷한 메달을 내보였습니다. 워낙 위험 있던 사람이라 모두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메달은 남만주의 전도 목사로 파송 당시 장로회 총회에서 표창을 받을 때 받은 은 메달이었습니다. 그 은메달을 내보이자 저녁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산골 농민들 눈에 암행어사 마패로 보인 모양이었습니다. 흙이나 파는 두더지가 뭘 압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모두 싹싹 빌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깊은 산골에서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고 지내는 것이 불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가르쳐 주려고 온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이요. 아까 내가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오. 사람은 하나님을 안 섬기면 다 죽소.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 죄는 다 용서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니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인근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 더 세우게 된 것입니다. 황해도 곡사는 아주 미신이 성한 곳이어서 전도가 매우 어려운 고장이었습니다. 최 목사는 자진해서 곡산에 찾아갔습니다. 그는 우선 사당부터 찾아가서 불을 질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한편에서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리 동네 망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청년들은 최 목사를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최 목사를 사당 옆 구덩이에 생매장을 시키려고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저마다 손에 돌멩이를 들고 던질 기세를 하였습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님처럼 처형을 당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최 목사는 화전민들을 전도할 때 사용한 은메달이 생각이 나서 번쩍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함을 쳤습니다. 이 십자가에 새겨진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받은 은메달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때려 죽여도 괜찮으면 죽이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니 그 황해도 산골 사람들도 그 메달을 무슨 마패로 알았는지 서서히 돌멩이를 땅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모두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빌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랬으니 살려주시오. 그러자 최 목사는 살려면 예수님을 믿으시오. 사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길이오. 라고 하였습니다. 최
최 목사는 이곳에서 3개월을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번뜩이는 최 목사의 지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그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김익두 목사의 대부흥이 삼천리 강산에 메아리 치더니 1928년도부터는 이용도 목사의 대부흥의 선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최 목사는 평안도와 황해도 외의 곳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산골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돼지 주둥이가 바위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정 서너 사람이 당겨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최 목사가 가보니 과연 큰 돼지의 주둥이가 돼지우리 안에 있는 바위돌에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떨어집니다. 이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성황당을 많이 모셨지만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이 돼지 주둥이가 떨어지거든 성황제 중지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도록 하십시오. 최 목사가 기도를 하니까 곧 돼지의 주둥이가 바위에서 떨어졌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은 임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이 마을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도합 30개의 교회가 서는 것을 보면서 평양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수 천당을 외치고 다니는 것을 가장 이해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 길선주 목사였습니다. 당시 평양에만도 초교파적으로 50여 명의 교역자와 2만여 명의 평신도가 있었습니다. 최 목사는 집에 있는 신주를 때려 부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우상과의 싸움을 일생 동안 계속했습니다. 1937년 노구교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인들은 격분하여 중국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 통해 최 목사의 삼남 광화군이 중국 아이로 오인받아 혹독하게 매를 맞았는데 집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잃은 최 목사에게 위로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 목사는 시종일관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조선은 넓은 감옥이요.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천국에 갔는데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지 않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기뻐할 일 뿐입니다. 최 목사는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1925년 조선 신궁을 세운 이후 일본은 갈수록 조선의 기독교인들을 가시돋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건능 목사는 일본인들의 종교 박해가 올 듯한 기세가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앞장서지요. 매는 몽땅 내가 혼자 맡아서 맡고 순교도 내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러한 판국인데도 최건능 목사는 큰 소리로 예수천당을 외치며 평양의 거리를 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거리를 횡단하려 하여 경찰서까지 연행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안 믿으면 멸망한다고 경찰서가 떠나갈 듯이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경찰서장이 그냥 보내주자 또 한 번 큰 소리로 예수 천당을 외치고 나왔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장로 한 사람이 성경을 끼고 부지런히 예배당에 가고 있었습니다. 기업체를 갖고 있는 부자인 장로였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골몰하여 예배당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회개하고 예수 하며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장로는 손에 들었던 성경을 길바닥에 떨어뜨리고 펄쩍 뛰면서 놀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최건능 목사가 빙글빙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예수님을 붙들라고 권면하며 최 목사는 가던 길을 갔습니다. 신사참배 문제가 총회에 상정되고 일본 관리들이 공작의 마술을 뻗치고 해서 사태는 점점 더 어렵게 되어갔습니다. 최 목사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쪽에 거두요.
어느 집회에서나 신사참배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지명수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 목사는 순교할 각오를 매일 다짐하면서 또 한 번 예수님을 위해 외칠 기회를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일본인 형사에게 체포된 최 목사는 평양경찰서로 호송되었습니다. 오윤선 장로, 최정민 목사, 주기철 목사 등이 잡혀 들어왔고 참혹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취조관들은 최 목사를 설득했습니다. 성경에는 십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듯 너희들도 사랑하라고 했단 말이야. 일본은 서양 사람들의 압제하에 시달리던 아시아인들을 건져내려고 피를 흘리고 있어. 일본 군인 하나하나가 총에 맞아 쓰러져 죽어가면서 동양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늘 염려하시는 천황폐하의 만세를 부르면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신성한 아시아인의 해방전쟁에 흠집을 낼 작정인가? 하며 쾅 하고 탁자를 쳤습니다. 세계평화와 동양평화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학살당한 중국인의 피가 하늘에 호소할 때 일본은 망합니다. 이번에는 악독한 자가 취조를 시작하였습니다. 악을 쓰고 막대기로 사정없이 후려갈기니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구두발길로 콱콱 밟는 통에 코가 밟혀서 코피가 나왔습니다. 이쪽 저쪽 방에서 몽둥이로 맞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목사도 얼마나 맞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을 너무 맞아 말을 못하고 신음 섞인 소리로 예수천당 하였습니다. 잘 논다. 예수천당? 지독한 늙은이군. 이렇게 되어 그들이 점심을 먹는 동안 최건능 목사는 다시 예수천당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또 매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다는 소리 대신에 예수천당을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결리고 가슴이 막혀서 말을 못하게 되어도 숨이 터지는 동시에 예수천당이 나왔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천당이 꽉 찼단 말이오. 내 전신에 피가 들어있어 바늘로 찌르면 어디든 피가 나오듯이 예수천당이 나올 터이니까.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에 취조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실을 자백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와 죽음으로 위협해서 최 목사의 신앙을 꺾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건능 목사의 예수천당은 결코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 안에 불타는 예수님의 사랑을 꺼트리기에는 그 어느 것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최건능 목사는 감방 안에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불러 다른 성도들의 용기와 인내에 도움이 되게 했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일본 경찰이 수족이 되어 조선교회 교역자들을 모조리 죽인다고 해도 그들은 순교자의 영광을 만드는 도구가 되는 셈이다. 곧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협조할 뿐인 것이고 맞아 죽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때려 죽이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마귀에게 파니 밥하라 똥 사먹는 미치는 장사다. 최건능 목사의 머리에 이런 생각이 번뜩임과 동시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또 최 목사가 호출이 되어 나갔습니다. 신사에는 일본 천황폐하의 직계선조가 봉안이 되어 있는데 거기 참배하기가 그토록 싫다면 일본의 천황폐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속죄에서 임금님으로 임금님의 신하된 도리는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라 천황폐하라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 나라의 임금님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대일본 제국의 천황폐하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고 일본 나라는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고 일본 국민 가운데 기독교 교인이 많아지고 참으로 좋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 목사를 누가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 최 목사는 평양에서 예수에 미친 사람이란 소문이 났을 뿐이야. 평양 사람 100명 중에 99명은 최 목사를 정신병 든 사람으로 보고 있어. 무엇라고 말하든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닙니다. 나는 직접 예수님을 내 생활을 통해서 체험을 했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나도 죽었다가 되살아난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나를 100번을 죽인다 해도 나는 예수천당을 외치면서 다시 살아날 것이요. 이 정도가 되자 취조관들도 더 이상 취조해봤자 자신들에게 승산이 없음을 알고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1940년 최건능 목사, 주기철 목사, 이인재 조사, 방계성 장로, 안희숙 선생 등 끝까지 굴복치 않은 성도들은 평양경찰서 유치장에서 평양형무소로 넘어갔습니다. 주기철 목사 중심의 산정현 교회의 신앙 양심의 뿌리는 완강하고 확고했습니다. 산정현 교회에서만 2사람의 목사와 4사람의 장로가 옥중 성도가 되었습니다. 1941년 정초 몹시 추운 어느 날 평양 형무소에서 다시 재판소까지 도보 행렬을 하여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형무소 감방에서 끌려 나온 최 목사와 일행이 된 남녀 성도들은 얼음판 위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최건능 목사의 머리는 양털같이 희고 퍽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채찍으로 빨리 가라고 마구 때리는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72세로서 제일 연로했던 최건능 목사가 넘어지면서 그 채찍을 얼굴에 얻어맞자 추위에 언 얼굴이 터져서 피로 웃옷을 적셨습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끝났습니다. 일본 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죄명이 씌워졌던 것입니다. 천황의 신성불가침이란 관념에 저촉이 된 것입니다. 이따금 아내가 면회를 왔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오? 아이들은 잘 있어요? 고생이 많지요. 자신도 모르게 말을 했는데 자기가 한 말이 예수님의 뺨이라도 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실수 같기만 해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다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 이상으로 그들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이 아닌가? 나는 내 생명도 재산도 처자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따라야 한다 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또 아내가 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빙긋이 웃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빙긋이 웃었습니다. 두 부부 사이에는 여러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최건능 목사는 옥고 6년으로 접어드는 1944년 4월을 맞이하면서부터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차츰 가까워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형무소 소장은 최 목사의 집에 병보석을 통고하였습니다. 최 목사의 부인, 딸, 임기봉 전도사 등이 형무소를 찾아갔을 때 최 목사는 이미 임종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청년의 몸에 엎여 집으로 향하던 최 목사는 기적적으로 의식이 차츰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기독병원에 입원시켜주면 13일간 살겠다 하는 최 목사의 가느다란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기독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최 목사에게 안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찾아오는 지하 성도들 하나하나의 손을 잡고 문안 인사를 받고 격려를 하였습니다.
박집사, 오집사, 합동해서 유익, 기뻐하라. 주기철, 박관준, 이기선, 안희숙, 우리 모든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오. 이때 주기철 목사는 이미 순교하여 돌박산에 장례를 마친 뒤였습니다. 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놓으려 해도 살과 뼈만 남고 이미 혈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절을 앞둔 1944년 4월 15일 오후 12시 40분이었습니다. 최 목사는 그를 평소에 아끼고 따르던 교우들과 부인,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고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거룩한 영광 내 영광일세. 최건능 목사는 찬송이 끝남과 동시에 하늘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찬송 소리가 메아리치는 가운데 미소를 남기고 갔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순교자 최건능 목사는 우리에게 예수천당의 여운을 남겨준 채 순교의 영광을 안고 주님 품에 먼저 안겼습니다.